여러분 25년도 올 한 해의 표가 이제 우리가 외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또 외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2월 달을 이제 대림절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성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성탄의 주님,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사람들은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대학에 합격하는 그 합격 소식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리고 우리 또 자녀들은, 취업생들은 이 회사에 취직하는 문제, 회사에 합격하는 거, 이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병원 진료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보고 싶은 자식들의 그 안부 전화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픈 몸이 빨리 회복되는 그런 병이 낫기를 기다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 기다림이 빨리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기다림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도 다 기다림이 있는데 이 기다림은 단순히 이 기다림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에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거,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요,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여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한 늙은 제사장 사가랴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는 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지, 정말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의 소망의 시간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 노부부를 아주 특별히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 그럽니까? 의인이다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뒤이어서 보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율례를 다 지키려고 흠이 없도록 살려고 했으면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요, 평생 새벽제단을 쌓고 봉사를 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의인과도 같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 부부에게도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가십니까? 옛날에 우리 정서에도 자식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으면요, 단순히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라고 여깁니다. 심지어는 저주와 수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겉으로 거룩한 척 하지만 뒤로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아마 분명히 숨겨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이, 이 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남들 다 있는 자식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저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누나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모가 딸 그리고 저희가 딸입니다. 아들 없는 게 옛날에는 죄였더라고요. 보니까 동네에서요, 다 제 집은 아들 없는 집이라 이랬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시더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요즘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많은 게 얼마나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오늘날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젊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나의 모든 물질도 바쳤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의 몸은 이렇게 아프고 왜 내 자식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왜 내 삶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는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이 모든 고통과 기다림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말고 그 삶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슬픔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오래된 고통은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느냐, 그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충분히 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죄를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위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연되고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한 거 아니에요. 사가랴와 엘리야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답답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증거도 아니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임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욥도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삭을 받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저가 부족해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감추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침묵하게 하실까요? 왜 뜸을 들이실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으로 연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하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분향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때 천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이 맞아요. 사가랴가 무릎을 탁 치죠. 여러분, 우리도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에는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의 안에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데,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소박합니다. 아들 하나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우리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 하나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이 수치를 좀 벗겨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은 지극히 내 개인적이죠. 내 집안의 소원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가랴와 엘리사의 집안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의 수준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들의 이 기다림 속에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뒤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누구 집안의 아들 하나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를 가리키는 그런 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이것을 쉽게 응답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모든 것들을 응답받기만 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거 즉각적으로 응답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것, 진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거기까지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놀라운 걸 예비하십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의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기다림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가랴가 젊었을 때 일찍 응답받았다면, 그리고 아들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 아들은 그냥 이 노부부의 재롱으로, 만족으로만 끝났겠죠. 예수님을 예비하는 귀한 도구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까지, 이 부부의 기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노부부의 기도를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그리고 그 기다림과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두 부부가 쓰임받았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깊이, 기도의 깊이와 하나님의 깊이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다림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로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면 모소대나무라는 희한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요 4년 동안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 싹이 겨우 3cm밖에 안 자랍니다. 사람들이 그냥 남들이 보면 농사 다 망했다 그러면서 성격 급한 분들은 다 뽑아버릴 겁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걸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째가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대나무가 하루 만에요 30cm가 자라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쑥쑥 자라더니만 6주 만에 여러분 15m가 자랍니다.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난 4년 동안은 자라지 않은 게 아니죠. 땅 깊이 뿌리를 넓게 폈던 거예요. 왜요? 그래야 15m나 되는 그 나무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뿌리를 내린 시간, 그 시간을 인고의 시간에 뿌리를 내려서 그 15m나 되는 나무가 자랐을 때 양분을 끌어들여서 비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걸 견고히 세우기 위해 그 4년의 시간을 땅 속으로, 땅 깊이 그렇게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 아무리 기도했지만 기도가 3cm 정도밖에 안 자란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소대나무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를 경험하게 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내 건강, 내 자녀 잘 되는 거, 이거 응답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다리려면요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가에게 천사가 임하지요. 그리고는 그 늙어서 태가 닫힌 듯한 그때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이름 세례 요한이다 하자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늙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의심하잖아요. 그 사라처럼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웃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것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심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가랴를 보호하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할 것인데, 그는 제사장인데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평생 말을 하며 가르치고 축복하고 설명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서 입으로 믿음 없는 말, 그런 입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입을 막으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듣고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이 모든 시간들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못하는 침묵 속에서 사가랴가 10달 동안에 사가랴는 어떤 모습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믿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었겠어요.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뭔가를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그 배 안에서 생명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수만 번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의심 없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던 건 나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그가 듣고 보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가랴를 입을 막으신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죠.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는 나의 입은 닫고 하나님 말씀의 길은 열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홍해 앞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그 절망 앞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입은 닫고, 믿음 없는 입은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입이 막히는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시하신 이 말씀, 로고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이 사가랴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입은 닫고 귀는 열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냇가에서 물놀이 하다 보면 바닥에 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흩어지잖아요. 탁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탁한 물 어떻게 합니까? 막 손으로 흙을 휘저으면 더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가만히 둬야 됩니다. 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자꾸 올라올 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입을 닫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진짜 그 거룩한 기다림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에 이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진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이 말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늦둥이를 낳아서 잘 살았다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성경에 쓴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요?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신약계의 이 시대를 여는 이 첫 시간에 이토록 늙고 힘없는 사가랴 부부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 맨 앞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 부부의 모습들, 늙고 모든 것 다 끝난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잉태할 수 없는 이 불임의 시대, 마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실패하고 400년 동안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말씀이 없는,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의 그 어떠한 힘도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 노부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이들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인간의 힘이 다 끝난 절망에 기다린 밤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젊을 때는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된다라고 싶은데 또 막혀요.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속에 감추어준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이 12월 대림절의 기간에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까요?